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9절과 10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제가 이 책을 좀 보면서 설교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누구신가 하면 존 파이프라고 미국의 아주 유명한 복음주의 목회자요,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렇게 글을 적었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출판된 책은 아니고요. 누가 이렇게 부탁을 해서 제본한 것을 제가 선물로 받아서 많은 내용이 좋다라기보다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 번 더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수요 예배 때 몇 주간만 이번에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또 저의 생각을 또 말씀 중심적인 생각을 덧붙여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세상은 매우 급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미래의 세계가 어떻게 될는지 어떻게 변할는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아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들이 앞으로 빠르게 열릴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속고 있어요. 무엇에 속고 있냐면 세상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안전합니까? 코로나가 한 번 왔는데 전 세계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세상은 결코 안전하지 못합니다. 건강하던 사람들도 하루아침에 쓰러졌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기침만 해도 입부터 막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은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번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온 나라 비행기 길을 거의 막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도 곧바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요. 그래서 세상은 지금 안전하지 못한 거예요. 과학은 우수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물론 과학이 우수하지요. 그러나 아무리 과학이 우수해도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아직 약도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나올는지도 모르고 언제 우리 손에 들어올는지도 모릅니다. 불과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서 아우성을 치고 줄을 서고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냐 말이에요. 과학은 우수하지만 허점도 많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세상은 불안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습니까?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반석 위에 서 있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불안한데,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할 수 없는데 나는 지금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 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하자는 것이 이분이 쓰고 있는 책의 주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돈이 우리의 소망이 될까요? 돈 있으면 뭐합니까? 마스크도 못 구하는데. 여러분의 소망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하지만 잘못하면 우리의 소망을 세상에 두고 돈에 두고 사람에 둘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 목 디스크로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몸이 조금 어제부터 좋아졌는데 또 좋아지니까 또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또 많아지고 타자 치는 시간이 또 많아지니까 별 차도가 없는 것 같아요. 병원도요, 제가 참 많이 다녔어요. 좀 유명하다는 병원, 또 잘한다는 병원. 그런데요, 의사들이 나의 소망이 될 수 없더라고요. 의사들이 나의 소망이 되어야
빨리 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 일리 있는 말인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나의 소망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나의 소망은 그리스도다. 아파도 나의 소망은 그리스도고 헌해도 나의 소망은 그리스도시다. 이 믿음에서 흔들려 버리면 곤란하지 않느냐. 자,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성경은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이 책을 쓴 존 파이퍼 목사님은 2005년 12월 21일에 전립선 암에 걸렸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암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하죠? 낙심하고 내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뭐라고 말했느냐? 나의 소망은 가능성에 있지 않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이시다. 야, 이런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글을 읽는 순간요, 참 복음의 거장들은 다르구나. 우리는 치료될 수 있는 가능성,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잖아요. 50%의 가능성이 있다면 50%의 소망을 둬요. 30%의 소망이 있다면 그 30%의 소망을 둬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나의 소망은 그 가능성, 몇 프로의 가능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2005년도에 전립선 암 선고를 받았는데요. 불과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서울에 와서 집회를 하고 가셨어요.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분의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말이에요. 이분의 이 신앙이 어디서 나왔느냐 말이에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서 10절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느니라.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프든지 아프지 않든지 망했든지 흥하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간에 어떤 문제 속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상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질병, 고난,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전립선 암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느냐.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 두고 있느냐. 이미 예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우리가 당해야 될 죄와 질병까지도 하나님이 다,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반석 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나의 모든 질병까지도 해결해 주시는데, 그럼 나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느냐? 나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여러분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발을 받쳐주는 견고한 반석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반석은요, 무너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영원하신 반석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그분 위에 서 있으면 우리는 안전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반석은 미래를 위한 것인가? 그리스도가 나의 반석이라면 미래를 위한 나의 반석인가?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할 때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지금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또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 버려요.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시대에, 이때에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발을 굳건하게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 지금 비록 이렇게 코로나가 전 세계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지만 나의 발을 붙드시고 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믿음부터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의 발을 굳게 붙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반석이 아니라 지금 나의 반석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현재의 일을 이겨내기 힘들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요, 아파도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와도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게요, 믿음이에요. 소망이 있는 자는 질병도 이기고요. 소망이 있는 자는 목숨을 끊지 않습니다. 자살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요, 자기가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합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자가 격리 중에도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언제나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오늘부터 소망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의 일만 관여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일들도 관여하고 계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지금 나의 일을 관여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지금 내 현장을 관여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가정을 관여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관여를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관여를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면 하나님의 간섭을 받을 수도 있고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간섭을 지나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적은 거지만 저 멀리 보이는 손바닥만한 구름이지만 저것이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요, 비가 와도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걸 몰라요. 항상 여러분들은요, 미래의 일만 관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지금 나의 일을 관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예민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다 놓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결정하시면요, 우리는 그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주님의 뜻이면 살고 주님의 뜻이면 죽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살면 되고 우리가 죽을 때도 주님과 함께 죽으면 돼요. 그죠? 우리가 뭐 언제까지 산다 누가 보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100세까지 산다, 뭐 80세까지 산다, 90세까지 산다, 누가 알 수 있어요? 내가 몇 세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나는 내가 사는 그날 동안 주님과 함께 살겠다. 내가 사는 그날 동안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 내가 사는 그날 동안 나는 남은 자의 길을 아낌없이 가겠다. 내가 사는 그날 동안 나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겠다.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을 확고하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죽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살아있는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다시 부탁합니다.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크게 들려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이 말씀이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이 말씀이 크게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살아있는 여러분은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요? 주님의 뜻을 따라. 그래서 성경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성경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성경 배워야 돼요. 성경과 함께 사는 것이 제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성경과 함께 사는 것이 주님의 인도받는 방법이라고 누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경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도 우리 보고 미련하다 하겠죠. 그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 옛날 성경책을 붙들고 그렇게 실험하고 있느냐고 우리 보를 미련하다 하겠죠.
우리는요, 그들이 우리에게 미련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미련한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호흡,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속고 있어요. 내가 숨 쉬고 있는 동안 이 숨 쉬는 것은 나의 것이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숨 쉬는 그 호흡도 누구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생명도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의 호흡도 하나님의 것, 나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 오늘의 나도 하나님의 것, 내일의 나도 하나님의 것. 철저하게요,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인식이 먼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나의 호흡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면 내가 살기도 하고 하나님이 결정하면 내가 죽기도 한다. 그죠? 그러니까 전립선 암에 걸려있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 뜻 안에서 깨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내가 사는 그날까지 나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지금 나의 호흡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나는 살 것이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나는 죽는다. 철저하게 문제와 위기 가운데 누구를 바라보았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몇 프로의 가능성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내가 깨있든지 내가 자든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다. 코로나가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다.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이 우리가 철저하게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으로 떨고 있잖아요. 그죠? 두려움으로 떨고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엘리베이터로 타면요, 어떤 분이 재채기만 해도요, 나도 모르게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뭐 재채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나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이 문제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안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못하느냐? 안식을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 주위에 코로나가 많이 있으니까 어디서 들어올 줄 모르니까 뭡니까? 이제는 교회 오는 것도 불안해져 버렸어요. 교회 오는 것도 불안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시대가 참 희한합니다. 제가 좀 요즘 깊게 생각하고 있는 게 언택트 교회라고 하는 그걸 깊게 생각하는데요. 뭐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30년 전에 인터넷으로 윤성주 목사의 성경적 치유 상담실이라고 하는 사이버 세상에서 상담을 시작했어요. 그때 많은 상담자들이 저를 비난했습니다. 무슨 사람의 얼굴도 보지 않고 상담을 하느냐. 얼굴을 보고 면대면 상담을 해야 올바른 상담이 되는 것이지 무슨 얼굴도 안 보고 그렇게 상담을 한단 말이냐. 그게 상담이냐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저를 비난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어버렸죠? 면대면 상담이 많겠어요? 인터넷 상담이 많겠어요? 인터넷 상담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인터넷 상담을 해보니까 여기에 대한 장점들이 많은 거예요. 왜? 자기 얼굴이 노출되지 않고 자기 신분이 노출되지 않으니까 자기의 문제를 부담 없이 다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권면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힘을 주면 그분들이 고마워하고 그분들이 문제가 회복되어진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자, 지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배는 꼭 모여서 드려야 된다. 당연한 거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사회가 모일 수 없는 사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에 일어날 여러 가지 그 세계 변화에 대한 책들을 제가 좀 보고 있는데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상상의 나라가 빨리 펼쳐질 가능성이 훨씬 더 다가왔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어느 시대가 오느냐? 저는 영상 예배 이런 걸 절대로 위성 예배 이런 것을 절대로 나는 지지하는 목사가 아님을 여러분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위성 예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또 제가 30년 전에 상담을 할 때 받았던 비난,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인터넷상으로도 하고 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 교회가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미래 학자들이 예측하기를 앞으로는 클라우드 시대가 올 것이다. 전부 다 이렇게 다 해서 끝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지금은요, 뭐가 흔들리고 있느냐? 교회가 흔들리고 있어요.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성도들의 믿음의 반석이, 그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세워져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의 현장도 이제 옛틀을 떼고 새 틀로 바꾸어 가지 않으면 이제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기 힘든 시대가 올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요, 저는 이번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모이는 교회가 힘들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다. 이때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정말 우리의 반석이신 그리스도, 나의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지 않으면 신앙을 지키기가, 유지하기가 힘들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지금 여러분은 살아 있습니다. 자, 주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호흡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살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떨기보다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안식하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존 파이버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결론 맺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주는 교훈이 뭐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자, 코로나로 불안에 떨지 말고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라. 저 너의 문제 속에 염려하지 말고, 그죠? 네가 자든지 깨어있든지 네가 어떤 문제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너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 정말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지럽고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에게 더욱더 집중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에게 더 집중해야 된다. 그리스도에 더 집중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반석 위에 바로 써야 된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불안해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에요. 우리의 반석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사나 죽으나 자나 껴있으나 나는 어떤 문제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은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 안에 서 있기를 원하고 나의 반석이신 그리스도 안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이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 신앙을 유지하도록 힘을 계속 공급해 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면 우리는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아니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로요, 다른 것에 집중하기보다 성경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것으로 완전히 무장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시간 가면 갈수록 교회는 더 비게될 것이고 교회는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수요예배 보십시오. 모이는 숫자가 적어졌잖아요, 벌써요. 이게 벌써 이게요, 보통 역량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했잖아요. 미래전략연구소에서 한국교회를 연구했는데 뭡니까? 이번 코로나 이후로 교인들이 10% 15% 떨어져 나갔다. 그렇게 연구 나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교회 수는 감소할 것이다. 더 감소할 것이다. 이제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에서 주변으로 밀려 날 것이다. 그렇게 다
그 미래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문제고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 위에 바로 서야 된다는 절박감을 알려주는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석 위에 바로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자든지 깨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반석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과학은 우수하지만 완전하지 못합니다. 주여, 불안한 세상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게 하시고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반석 위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나의 소망이 아니라, 주여, 경제가 나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인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성경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깨있든지 자든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미래의 일만 관여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나의 일을 관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응답도 달라질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이면 살고 주님의 뜻이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사는 그날까지 주님의 뜻 안에 살게 하게 하시고 우리가 죽을 때에도 주님 안에서 죽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호흡도 주님의 것이요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내가 살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내가 죽습니다. 두려움에 떨기보다 반석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반석 안식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반석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나의 반석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